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내가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느냐고 사도행전의 흐름이 좀 끊겨진 모습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힌 바울의 자기의 간증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던 바울에게 사울이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율법학자라고도 할 만큼 구약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득실해서 그 당시 주류였던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를 붙잡으려고 그 먼 다메섹까지 아낌없이 갔던 그런 열심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열심, 노력, 수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분,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부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부분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웠다. 우린 종종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거든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교회 나왔습니다. 예, 교회 나온 건 스스로 나왔는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이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 만나셨다고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태중에도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최고의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여 불러 세웠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그를 누군가가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가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내가 할 일을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해 두었다가 바울에게 자신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지금 사울을 믿을 수 있지가 못하잖아요. 봐줘. 쉽게 생각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놔뒀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소개한 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앞서 항상 그를 돕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준비된 자가 믿음의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가보지도 않은 것,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그것에는 준비된 자가 있었던 사실을 봅니다. 빌립 지사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광야로 가라. 광야 같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죠. 광야에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한강변에서 무슨 바늘 찾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곳에 이미 만날 사람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미리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뭔가 만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을 소홀히 한 적이 많은 거죠. 지나간 과거에 그냥 우연히 만났던 모습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치 없이 보낸 적은 없었는지요.
앞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만나게 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만남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높은 사람이 나하고 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해서 지레 생각하여 그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그 길 하나하나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뭔가 해줘야 될 만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만나게 해서 그를 돕게 한 것처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돼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의 만남은 쌍방의 모습이니까요. 바울처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둘 수 있지만 아나니아처럼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다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해 둔 많은 모습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후에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서 비하면 자기는 배신자잖아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지금 배신자인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정말 목숨 걸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직 너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즉 너를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피 흘릴 때는 어떻게 했다? 그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거기에 가표를 던졌고 또 그의 옷을 지킨 잔줄 그들도 안다. 그러니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않을 거다. 근데도 주님 또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예? 예루살렘에 억지로 왔고 사도들을 만나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즉,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점점 갈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겠죠. 온 유다 유대인들이겠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인데 혼혈족이겠죠. 땅끝은 이방인이겠죠. 거리로 따지면 멀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떠나는 이유가 왜 떠났다고요? 너가 전하는 말을 저들이 믿지 않을 거다. 아직은 믿을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네, 그것이 떠나는 1차적인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뭐였다고요? 멀리 이방인들에게. 처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떨어지게 될 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해 온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지금 다시 어떻게 보낸다고요? 멀리 내보내고 있다.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 앞에 말씀 뭐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추측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추측, 상상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잘 아는 곳에, 익숙한 곳에, 내 기반이 된 곳에 머무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라는 얘기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 때문에 했을까요? 여태까지 그냥 잘 듣고 있었어요. 다메섹의 선물 만났다 뭐 했다 아무런 얘기 없이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벼랑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뭐 때문에? 멀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뭘 했다? 그러니 저를 죽일 자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거예요. 여지껏 교회 역사 가운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돼도 오래되면 본뜻은 없어지고 정착된 그 자체가 규율과 규칙이 돼서 그 규율과 규칙을 벗어난 것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되돌아보기도 싫고 부끄러운 교회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멀리 이방인에게.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예루살렘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만. 하나님은 이 품 안에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우린 좀 다를까요?
말씀의 진리와 진리에 어떻게 되냐가 아니라 어느 교파에 소속됐는지, 어느 교단에 소속됐는지, 어느 교회에 소속됐는지, 이게 편가리의 모습이 된다면 도대체 뭐가 옳은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 분파가 있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쳐있는 것 자체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파가 되면 자기만 옳고 나머진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담을 쌓아버리게 된 거죠. 멀리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말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요즘은 나이 많은 모습에서도 이제 뭐 혼자 적적하니까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결혼을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왜? 유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그 재산 분배 제1순위가 누굽니까? 배우자잖아요. 여지껏 살았던 함께 있었던 자녀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배우자가 재산을 가장 많이 갖게 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사느냐는 둘째치고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자녀들의 모습도 이해는 되죠. 그렇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얘기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성도가 어떤 틀을 만든 게 진리의 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틀이 아니라 경제적인 틀, 권위의 틀, 명예의 틀을 쌓아놓고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적으로 만든다면 이건 주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화내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아주 가장 친숙한 예루살렘. 그리고 나와 동질적인 모습인 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동질이었던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리를 두더라도 서로 교류가 가능한데 땅끝,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인종이 다른, 그렇죠? 인종이 다른. 더군다나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인종이 다른. 하다못해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은 다 아는 크레파스 색깔 가운데 어떤 색깔이 있었습니까? 살색이라는 색이 있었어요. 그렇죠? 살색. 살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살색은 까맣게 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살색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죠. 살색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도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모습이 전체의 몇 프로가 되면 단일 민족이라는 모습을 안 쓴대요. 우리한테 이주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사람들이 우리의 속에 몇 프로가 되어지면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지죠. 특별히 우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흑인은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질적인 모습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백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원주민 교사에 합격을 했어요. 뭘 가리키는? 영어를 가리키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원어민, 원주민인 흑인은 원어민 교사에 떨어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어떤 그런 틀이 있는 그 틀이 예수 믿었다고 틀이 없어졌을까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어떤 지역을 갖고 있는 틀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 자체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감정이니까요. 근데 이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즉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온 사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 말을, 내 증언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라잖아요. 가까운 이 친척들, 여러분 가까운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던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본성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잘 안 믿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우리에게 있는 이 틀이 벗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본토인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정말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에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본토는 우리가 전한 말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익숙한 곳에 남아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익숙한 곳에 남아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인된 삶을 안 살면 됩니다. 그렇죠? 왜 예루살렘을 떠난다고요? 내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언 안 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은 증언하고 사십니까? 주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회만 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걸 전하면 분명 반목이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걸 안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삶의 거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게 이 당시에는 정말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멀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핍박받지 않는 이유가 일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도 안 들으면 고만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종종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긴 해도 별것 아닙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똑같은 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편안한 모습입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편안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좀 불편한 삶이 있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잠깐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또 지금 잠깐의 불편함이 오래될까요? 분명히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이 있겠다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 불편스러워도 계속 증언의 삶을 살면 그 증언대로 내 주변이 변화될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나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놀라운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해서 미리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만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걸림이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떠한 거라고요? 나로 하여금 만나게 했습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다메섹 도상의 바울일지는 모르잖아요. 그 이전에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준비되었던 아네아니아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에게, 여러분이 아직도 주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아닐까요? 또한 이곳저곳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왜? 그동안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는, 바울의 지난 삶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저가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이라고 할 때 아니다, 그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바나바처럼 그를 인정해주고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내 삶 속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나 바나바처럼 되어서 한 영혼이 단순한 한 영혼이 아니네요. 그 한 영혼이 바울과 같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사람들, 그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혹은 바나바처럼 저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알 수 없으니 만나는 모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원하십니다.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수없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며 그들을 응원하며 붙잡아 저희를 통하여 제2의 바울이, 제1의 베드로가, 디모데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환난이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더 두려워하여 오늘도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